오늘의 10분 말씀. 사사기 8장 22절부터 35절입니다. 22절 한 절 읽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들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들을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사사기 8장서부터는 하나님 중심의 이야기가 아닌 인간 중심의 탐욕 이야기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8장 후반부는 우리들에게 보다 더 큰 실망을 안겨줍니다. 기드온은 점점 더 본인을 우상화하게 되고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고 또다시 우상에 빠지게 됩니다. 사실 구약을 살펴보게 되면 실망의 연속의 연속입니다. 출애굽 40년 광야 시대 때도 보시게 되면 불순종의 연속이었고, 사사기 또한 우리들이 살펴보다시피 불순종의 패턴을 가지고 있고, 왕정 시대를 보여주는 열왕기 상과 역대하를 보시게 되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들의 불순종의 연속인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 모두가 죄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죄는 개인의 죄로 시작해서 공동체의 죄로 번져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죄는 전염성이 있음을 오늘 본문이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죄악의 악순환을 끊어버리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온전한 사사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저희들로 하여금 새로 태어나게 하시고 새로운 사람으로서 살게 하십니다. 그 악순환을 반복하는 자들이 아니라 회복하는 자들로 바꿔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구약의 죄악된 패턴을 반복해서 살아가고 있는 삶인지, 아니면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자로서 회복하며 성장하는 자인지를 반드시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미디안 연합군과의 전쟁 이후에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더 타락해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들의 끝은 하나님도 기억하지 못하고 기드온도 기억하지 못했다라고 35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22절의 시작이 그때에 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미디안 연합군과의 전쟁이 끝난 이후를 말하는 것입니다. 22절에 전쟁이 끝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드온과 그의 자녀들에게, 손자들에게 앞으로 왕이 되어달라 부탁을 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구원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기드온을 구원자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말하며 기드온을 구원자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들도 입으로는 하나님을 구세주라 부르지만 속으로는 구원자를 다른 것을 두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23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왕이 되어달라 간청을 하자 그의 대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23절의 기드온의 대답은 형식적인 말이었습니다. 그는 형식적으로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를 너무나도 잘 아는 자였습니다. 기드온의 이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위선적인 모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위선자에게는 성장이 없습니다. 타락만이 있습니다. 23절의 기드온의 고백 이후 그가 하는 행동 3가지를 살펴보시게 되면 성경은 그가 위선자임을 정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위선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까지 죄악에 함께 빠져가는 모습 또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드온의 위선적인 행동 3가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24절에 그는 왕의 자리는 사양했지만 왕들이 받는 예물을 요청합니다. 26절에 보시면 금이 7,100세겔, 즉 20kg 되는 금과 초승달 모양의 폐물과 자색 의복과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요청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든 예물을 기쁨으로 기드온에게 바칩니다. 여러분들, 출애굽기에서 성막을 만들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친 그들의 예물을 기억하시나요? 이들은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아니라 사람에게, 기드온에게 바치는 예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아닌 그들을 지켜줄 황금 송아지 사건을 또다시 재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드온의 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의 죄 또한 함께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대신 그들을 지켜줄 우상이 되어줄 사람인 기드온을 선택한 것입니다. 기드온의 첫 번째 위선적인 모습은 예물을 하나님께가 아니라 본인에게 바치라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의 위선적 행동은 27절에 그가 모은 금을 가지고 에봇을 만들게 됩니다. 에봇은 대제사장만이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에봇의 상징은 이스라엘 12지파를 대표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자, 성결하게 하여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을 대표하는 자였습니다. 대제사장의 완성자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하지만 지금 기드온은 그 예수님 자리에 본인이 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봇 안에는 우림과 둠림이라는 돌로 하나님의 뜻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기드온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자로 타락해 가고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제사장은 레위 지파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는 레위 지파도 아닙니다. 그래서 에봇은 그의 역할이 아닙니다. 그리고 에봇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그가 명령하여 에봇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그는 하나님께 여쭤보는 자가 아니라 본인이 하나님처럼 행동하고 있음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두 번째 위선적인 행동은 그의 속마음은 본인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되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의 위선적인 행동은 27절에 본인을 우상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게 됩니다. 그가 만든 금 에봇을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은 음란하게 우상 숭배하는 장소가 되었다라고 27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27절입니다.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에봇이 그 기드온과 그 가족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올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올무가 되었다라는 것은 그것을 통하여 이들이 우상 숭배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어서 28절에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28절에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28절은 너무나도 마음이 아픈 절입니다. 이 28절 이후로부터는 사사기를 통하여서 그 땅이 안식, 평온하였다라는 표현을 찾아볼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는 가끔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언제든지 우리들에게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착각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인해 그들에게 주었던 은혜를 거둬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들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남용하다 보면 그 은혜를 거둬 가실 수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한 가지 예로 애굽의 바로 왕도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돌아설 기회를 주셨지만 그가 돌이키지 않자 나중에는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여 심판하는 하나님인 것을 또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은혜의 남용 사건으로 인해 이제는 더 이상 28절의 표현인 사사가 사는 40년 동안은 그 땅이 평온하였다라는 표현을 앞으로는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드온의 이런 세 가지 위선적인 행동이 이스라엘 전체를 죄의 결과로 인도하게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9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첫 번째 기드온의 죄는 하나님이 아닌 본인 스스로를 우상화한 것입니다. 신격화한 것입니다. 30절에 기드온은 아내가 많았다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신명기 17장에 왕들에게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명령한 부분을 어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29절과 30절에 보시게 되면 여룻바알이라는 별명을 가진 기드온이 자기 고향에 내려와 아내를 많이 두었고 그의 아들이 70명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31절에 구체적으로 세겜에 있는 그의 첩의 아들의 이름이 아비멜렉이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아비멜렉은 내 아버지는 왕이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 기드온은 그들 자식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본인을 우상화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기드온은 왕관만 안 썼지 왕이 된 그의 모습으로 살다가 32절에 그가 그를 위해 만든 에봇을 둔 오브라 지역에 묻히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기드온의 위선적인 행동으로 이어진 그의 첫 번째 죄는 본인을 우상화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드온의 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으로 이끈 죄입니다. 33절에 그가 죽자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 우상 숭배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34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다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5절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드온이 죽자 여룻바울이라는 별명을 가진 즉 바울과 싸운 기드온조차 잃어버리게 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의 두 번째 죄는 본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으로 이끌었다라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을 지워버리고 그 자리에 본인으로 채운 것이었습니다. 본인을 예배하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만든 에봇은 올무가 되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기드온 숭배가 자연스럽게 바울 숭배로 신속하게 돌아가게 만든 것입니다. 기드온의 죄의 시작은 위선이었습니다. 말은 나와 내 자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지 않을 것이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다스릴 것이다 라고 말은 하면서도 행동으로는 그가 우상이 되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 숭배로 이끌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들의 끊지 못하는 반복적인 악순환 때문에 이들 앞에는 다시는 땅의 평온함을 갖지 못하게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위선적인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일깨워 주십니다. 그리고 그 위선적인 삶이 아닌 새 사람으로 살게 해 주십니다. 위선자는 말의 고백과 행동이 다르기 때문에 성장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도 죄악으로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장님이 장님을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새 사람은 처음은 부족해 보일 수 있지만 말과 행동이 하나가 되어 꾸준히 성장하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들의 그 위선을 발견하시고 이제는 부족하더라도 거기서부터 다시 성장을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